헌신에 대한 그게 그건 아마 비슷. 좋습니다. 어저께 제가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참 헌신에 관한 좋은 찬송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401장 날 대속하신 구주기 표서 선교사님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401장 그러면 안 계시네.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1절만 찬양드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캠프 제가 맡은 것은 강의 1강, 2강, 3강, 4강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 주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이잖아요. 1, 2절 드림의 기쁨인데 좀 강의를 제가 주변에 로마서 12장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좀 넓게 파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앞에 내용, 다음 로마서 12장 1, 2절 뒤에 내용,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제 1강을 여러분도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1강은 눈의 건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본문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 큰 구원의 신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강은 코와 입에 대한 건강을 잠깐 말씀드리고 로마서 12장 1, 2절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제가 어느 분이 얼마나 이번에 설교를 하거나 또 아침 큐티에서 강조를 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3강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은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다음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주께 받은 선물로 서로 섬기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제4강은 그날은 이제 가는 날이거든요. 가는 날이니까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칭찬과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아주 잘 나온 칭찬과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의 칭찬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4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잘 배우고 또 알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잘 드렸으니까 귀한 칭찬과 또 우리에게도 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시니어부가 이제 매주 화요일 11시에 해요. 그래서 시니어부가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건강에 대한 것도 한
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부부가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암에 대해서는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은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 큰데 암병원에서 정말 그 이름 있는 그런 분인데 암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 시리즈에 대해서 암에. 그리고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자 우리 혼과 육과 영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잘 적용을 하고 저기도 많은 참 도움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렇게 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목, 허리 이런 척추 있잖아요. 척추에 대해서는 정성근 박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그야말로 뭘 잘하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을 갖다가 척추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분한테 한번 그 진료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재활의학과 교수인데요.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정승근 박사 그분이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아프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지방에 있는 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잘 아네. 이건 책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정승근 박사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저속 노화에 대해서 정의원 박사 이분은 아산병원에 잘 아시니까 아산병원에 특히 음식에 대해서라든가 우리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십니다. 이분들은 뭐 여러분들 아침마당에도 다 나오고 EBS 건강에도 나오고 생로병사에도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것을 조금 인용을 하고 또 본 것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잠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아도 아프지 않으면 실천을 안 한다고요. 아파가지고 실천할 때는 좀 늦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의사분들도 뭐 의사가 완전히 몸을 다 낫게 하거나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김우신 박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20% 정도는 의사가 하는 일이고 80%는 몸 스스로가 낫게 하는 거다. 몸 스스로가 낫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세계적인 암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아주 신비로하게 잘 만드셔서 건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오늘은 제가 20분까지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펴보시죠.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성경책을 이제 여러 종류의 성경책 있으니까 옛날 판이 있고 또 이래서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 걸 그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유전할 것을 원하며 또 너희의 공의와 공화함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몫이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들 시니어부의 이 구절이 이제
중요 구절로서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5장 23절 9988 천국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88 천국 99세까지 팔팔하다가 천국 간다. 아주 괜찮죠? 그래서 우리 9988 천국이라는 그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시니어고 자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먼저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온전히 거룩히 구별되고 또 그랬어요. 또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했겠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내가 흠없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몸과 혼과 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기는 여러분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 때 몰라서 못하고 또 알아도 실천력이 약해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눈이 뻑뻑하던가요? 자, 낮 일어나면 좀 눈이 뻑뻑하다 그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이 좀 뻑뻑하다. 예. 자고 일어나시면 눈이 좀 뻑뻑하다. 그러지 않으면 일어나면 눈이 맑은가요? 그럼 맑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구는 특별하신 분입니다. 일어나면 눈이 맑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밤새도록 눈이 감겨져 있다고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눈이 활동을 해가지고 맑아지기 시작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니어부에도 강조하고 실제로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저도 휴대폰을 보거나 바로 성경책을 보면 하루 종일 침침한 것이 이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잘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도 눈이 계속 침침하게 좀 어둡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자,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않은데 정말 시력이 좋은 것은 축하드립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종태 목사님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시러 하는데 그걸 노안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백내장 수술, 노안수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노안수술이라고 그러니까 수술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두 번째가 허리 수술입니다. 세 번째가 치질 수술입니다. 세 가지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아주 건강하신 겁니다. 세 가지도 안 했다는 분은.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야,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개는 눈곱이 끼지 않고 코가 맨질맨질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개가 병들면 눈곱이 끼어요. 눈곱이. 그리고 코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여튼 거칠다. 이거 맨질맨질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짜 그렇구나.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눈곱이 안 낀다. 사실은 눈이 자꾸 어둡고 하면 눈곱이 낀다는 것은 내가 눈이 좋지 않은 것에 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자, 눈은 신체 부위 중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부위이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 눈에는 더 많은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감하시죠? 첫째, 눈 운동을 하라 이겁니다. 자, 눈 운동은 눈의 피로 해소, 시력 개선, 노안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눈 운동은 눈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눈 건강을 증진에 데 도움이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운동 바꾸고, 자, 한번 해봅시다. 가까운 것과 먼 것 번갈아 보기가 첫째입니다. 자, 근데 가까운 것, 먼 것을 번갈아 볼 때에 이왕이면 초록색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 눈은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어떤 소나무를 목표로 두고 한다면 그 소나무가 선명할 때까지 멀리 보고, 또 가까이에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이 자세히 볼 때까지 좀, 그래서 멀리 가까이 이렇게 번갈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안 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아파트에 그 이름 있잖아요. 먼데인데 그것이 내 눈에 선명한 저 멀리 그걸 자꾸 깜빡이면서 보게 되기도 하고요. 가까이서는 초록 이제 옥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나무와 이런 거기 보면은 그걸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번갈아 보기, 눈앞에 가까운 거 먼 번갈아 보면서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 좋겠죠? 틀림없이 좋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이 점점 나빠질 수 있죠. 자, 눈동자를 굴리라. 눈동자를 지금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시작. 상, 하, 좌, 우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면서 눈 근육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눈을 깜빡이기.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눈의 건조함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인공눈물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공눈물 쓰시는 분, 인공눈물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주무시는 건 눈에는 좋습니다만, 예. 자, 인공눈물 거의 연세가 드시면 인공눈물을 그 안과에 가면 줘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은 깜빡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덜 줄일 수도 있고요. 내 눈이 촉촉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껌껌할 때 일어나거든요. 대체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럼 뭐 거의 동일해요. 그 시간에 일어나요.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한다는 건 중요한 거죠. 왜? 내 몸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이 적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때에 규칙적인 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불규칙하면 건강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하면 몸이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하지 척척척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어나면은 눈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궁금하죠. 불 켜지 않습니다. 휴대폰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안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검다가 점점 밝아지겠죠. 당연히 어제 저녁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나면 그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품을 2-3번 하면은 굉장히 눈이 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맑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몸을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자, 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벽에를 치우고 몸을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발도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저는 플랭크 운동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다음에 보세요. 플랭크 운동을 하면은 그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됩니다. 배와 등 이런 데가 강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일어나서 실제로 이제 눈이 그렇게 했으니까 눈이 하품을 했으니까 눈물이 좌우로 있다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눈을 씻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씻힐 때 손을 반드시 비누로 씻고 하셔야 됩니다. 눈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을 갖다가서 눈에 대면은 여기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좋은 건 샤워물에다가 눈을 이렇게 계속 마사지도 하고 닦아주고 약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눈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이렇게 써도 부담감 없이 맑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했을 때는 뭐 부담이 되니까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하루 종일 침침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저는 안경을 쓴 것이 보호용입니다. 제 안경이 근데 눈이 밝은 게 좋잖아요. 전부 다 넓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안과에 가서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보는데 제가 0.9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 이렇게 0.9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0.8에서 0.15까지가 정상으로 된 거예요. 0.15는 잘 없고 1.2가 굉장히 좋고 1.0도 좋고 0.9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밝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눈 깜빡이 눈 주위를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눈찜질과 마사지가 있습니다. 눈이 건조할 때에 수건이나 찜질팩을 사용해서 5분 정도 10분에. 자,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보면 요새 좀 눈이 좀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자매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서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좀 자연스러운데 이제 본인이 안 좋으니까 찜질을 하더라고요. 눈. 그래서 전엔 하라 그래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또 자기가 급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시력이 좀 나빠지고 피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찜질 후에는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눈을 건강하게 하려면 한번 쳐보세요. 척척척척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실 때 어떤 분 한 사람의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시고 실제로 하다가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눈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터득이 됩니다. 그때가 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이제 눈시야가 건강하게 된다. 그런 것을 뭐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의 뭐 하실 여러분들의 경험이 각자 있으실 테니까 다음에 좋은 거는 방에 가서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 본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눈에 대해서는 대충 되셨죠? 네. 자, 드림의 기쁨. 이게 헌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더욱이 돈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신 인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 어떻게? 더욱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희생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신다. 저희 교회도 보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줄라 그런 사람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누구라고 볼사면 여러분들은 싹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주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주로 주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교회마다 뭐 몇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보시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긍정적이고 기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자, 매우 기뻐하신다. 뭐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하나님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풍랑의 것을 바로 너희가 받으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우리의 소망, 사역자들, 나의 소망, 기쁨과 한의 왕관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 희생을 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 소망, 기쁨, 환희의 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에 정말 이런 그 소망, 기쁨, 환희의 관은 주님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풍요롭습니까? 감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니까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너무 기뻐하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내가 이런 믿음의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기뻐하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내 호르몬이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서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시죠. 이제 건강에 대한 내가 호르몬을 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기쁨,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 옛 자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내가 왜 손이 보는 짓을 내가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고 딱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 따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전부 따지면서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서 허물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믿지 않을 때 가졌던 거, 주고받는 거, 계산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름다운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성령에서 허물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드리는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 보면 먼저 따라합시다. 큰 구원의 신비에 감사. 큰 구원의 신비에 감사.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를 하셨지만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8절부터 36절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히 이랬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를 하지만 성설에 대하여는 그들이 성을로 인해 사랑하는 자들이니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과 의심에는 스스로 보이는 이익도 이익이라. 아멘. 바울사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인해 지금 이방인에게는 원수가 되었지만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결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12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2장이 전환점이에요. 좀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전부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조상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러면서 9장에서 첫 번째 그런 얘기하고 10장에서 얘기하고 11장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하고는 또 조상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런 부분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세 가지 한 정도 말씀에 대해서 이방인들 또 말씀 아브라함 메시아에 대한 거 전부 이스라엘과 관계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말씀도 이스라엘 통해서 보존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구원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기 전에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이방인들 교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부르심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시간상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제가 볼 때는 몇 분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자, 그분께 자기 땅에 오셔도 그분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이름을 믿습니까? 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름을 믿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요, 다 하나님의 아들 권능을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는 혈통하고 관계없다, 육신의 뜻하고 관계없다, 사람의 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따라서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미신이든 모든 종교는 다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요.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하냐?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혈통은 뭐고 육신의 뜻은 뭐고 사람의 뜻이는 이게 좀 궁금해요. 자,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통해서 자녀로 태어나죠. 맞습니까? 네, 자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육신의 뜻은 사람들이 욕망, 감정, 충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고요. 근데
가끔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나는 뭐 하늘로부터 오는 뭐 시기한 걸 받아서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이 막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감정, 충동, 욕망, 육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아셨습니까? 이건 모든 종교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 충동. 이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와야 되죠.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계획, 의지, 노력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종교, 고행, 선행, 구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게 이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혈통 부모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육신의 뜻 또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예수님 영접하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것은 다 아니라 무조건 다 생각하면 돼요. 모든 종교,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모든 것 다가 이 혈통, 육신의 뜻, 육신 또 그다음에 사람의 뜻 이 몸 안에 다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그 6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제 믿지 않는 가둬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았는데 가둬두신 것은 여전히 친히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데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이것은 놀랍다 이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인 중에서 그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걸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한지 몰라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불러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격을 했죠. 그래서 어떤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깊고 오묘하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그분의 판단은 헤아려서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4번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서 하나님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기회를 얻으리라. 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잘 아는 구절이고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을 볼 때에 두 가지 면으로 보더라고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들어온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2의 환영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방인 수가 충만히 들어온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만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임하시는 거. 그걸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건데 또 침례교 중에서도 죄악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수가 차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그 교회가 후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 조주키라 교수님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방인 수가 충만의 은혜 시대에 우리 지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끝납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가 또 이제 이방인수 다 차고 없겠죠. 물론 7년 대환란의 기간에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로 관계가 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구원의 계획이 남아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신비. 여러분, 신비, 미스터리. 딱 미스터리. 자, 이건 비밀이에요. 숨겨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말하시지만 내가 복이니까 살과 그러한 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혈육이 너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 신비는 그랬죠. 신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들도 모르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모르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 신비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만 알아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 신비는 복음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보름이 되어 활동하는 힘으로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노라. 아멘.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른 것도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그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이면서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받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신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청지기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신비에 대해서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여러분 성육신도 신비입니다. 부활도 신비입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내게 말한 거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또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 디모데서 3장 12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신비, 눈 깜짝 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우리가 변화되리라. 자, 이런 부분들을 신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개와 영접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죄인으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고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글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깨달아 아는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5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진리받을 수 있다. 가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진실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고백하고 얕게 이런 죄를 갖다가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세 가지죠. 복음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시작. 복음의 요소는 뭐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묻히시고, 세 번째 살아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실제로 자기 것에 적용하는 것. 저는 지금 시니어부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부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매주마다 교회에 오라고 해서 지금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찬송을 불러도 무슨 찬송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14장 저 갈보리 십자가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찬송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구원을 있잖아요. 이런 찬송과 가사를 설명하면서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것 저 갈보리 십자가로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실은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것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내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 그걸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지금 우리 사람들 한 분을 갖다가서 우리 교회 들고 왕성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 거기 다니시는 분인데 다녀도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 지금 우리 사람하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교회 다녀도 3년 다녀 왔다 갔다 하지 누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묻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게 보통 기류예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번에 죽어서 저 갈보리 십자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214는 감동이고 감격이잖아요. 응? 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큰 구원을 소리 얘기하면 어찌 피하리오 그랬어요. 야, 이거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구원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로마서 12장 1, 2절은 아직도 자기에게는 요원한 거예요. 앞에 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 하나님의 신이다. 이 놀라움보다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그걸 먼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이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데 이방인인 로마 교회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이냐.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12장이 전환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로마서는 교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주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